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삶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1세기 후반에 기록한 요한의 서신, 요한 1서, 2서, 3서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 당시의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1세기부터 초대교회에 영향을 부정적으로 미쳤던 이단이 영지주의, 그노시스주의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원론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함으로 초대교회에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금욕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육체가 악한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육체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겠느냐. 모든 구원의 체계가 무너지는,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윤리와 도덕도 무너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 안타깝게 자리 잡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러 가지 면으로 구원론이나 기독론이나 또 교회론이나 또 성도들의 어떤 삶에 대한 부분들도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요한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세상, 죄악이 있는 곳이죠. 진리와 생명은 없는 곳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어두움의 빛인데 당연히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고 죄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거룩한 나라잖아요. 빛이고 소금인데 세상은 어두움이니 그 빛을 당연히 싫어하죠. 부패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금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성도님들. 거기에 부정과 부패, 비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공의롭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직장생활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관행이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분명히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에 의해서 아니면 상사의 어떠한 그러한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서 알면서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쉽지 않죠. 여러분, 어제 2025년부터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이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라고 이야기가 돼가지고 각 교회마다 다 전달이 됐어요. 아세요? 이제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개인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도록 국가가 협력을 요청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복잡하죠? 쉽지 않죠? 이제는 종이로 된 기부금 납입증명서는 발급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행정상, 시스템상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인력도 있고 여력이 됐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지만, 재정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대형 교회가 아닌 중소형 교회들은 유예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시행상.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두 사람의 이름을 기입합니다. 헌금할 때. 홍만표 목사, 조선내 사모. 근데 이제는 두 사람을 기입을 하기는 하지만 재정의 시스템을 입력할 때는 딱 한 사람, 가장 먼저 왼쪽 편에 적은 사람의 이름만 기입을 하게 되어 있고, 가족이라도 함께 헌금을 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명의로만, 그렇죠,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쉽지 않죠. 마음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죠, 잘못된 건 아니고 그렇게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직도 이기심과 교만 가운데 세상은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신분,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충돌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신데 그분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마다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깊이를 안다면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조롱하는 위에, 나는 당신을 위해 나는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는 자들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감당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에 침묵 속에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다짐이고 끊임없는 몸부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이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다 말씀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헌금이라는 것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강요하라고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헌금의 가장 기본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형편껏 하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색하게 억지로 내는 걸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이 송아지가 되든 양이 되든 염소가 되든 비둘기가 되든 고운에바 10분의 1이 되든 그 헌금의 액수에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는 우리의 형편껏. 여러분, 재벌인데 그룹의 총수인데 만약에 그가 신자다, 그가 헌금을 낼 때 내는 액수와 정말 사업이 망해가지고 집도 팔고 저 어딘가 변두리에 그것도 반지하 사글세에 가신 그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하고 같은
같을 수 있겠어요? 액수가 말이에요. 다르죠. 하나님은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11조의 액수가 얼마든 상관없다 이 말인 거잖아요. 감사헌금의 액수가 얼마이든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선교 구제 장학헌금 교회가 마음을 모두 애쓰자고 하는 그 헌금의 액수가 얼마든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교회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감에 있어 그 필요한 그러한 목적의 헌금이 있다면 내가 내 형편껏 정기적으로 마음을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5천 원이 됐든 그게 10,000원이 됐든 상관은 없다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아멘인 것이죠. 그래서 목사인 저도 11조를 드리지만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정성껏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래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전 지금도 믿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예물에 대한 축복은 지금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아멘. 사랑을 그리는 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3년의 역사 가운데 이제 다음 주면 딱 13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한 번도 재정 마이너스 돼서 어려움 당한 적 없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꾸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시고 다른 방법을 또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은 다른 마음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교회되고 또 작지만 감당하겠다.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큰 액수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월드비전 우물 사역에 관심이 좀 있어요. 개척할 때부터 원년부터.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추수감사절 그 헌금 그리고 적립했던 선교구제 장학헌금이 따로 있는데 통장이 별도 관리가 돼서 전액 선교구제 장학헌금으로만 쓰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금액이 이번 달로 1월 달로 계산을 해보니까 딱 500만 원이 찼어요. 달달이 한지 5만 원씩 했었는데 본재정에서 말이에요. 설명이 좀 필요한데 어쨌든 500만 원이 찼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500만 원이면 우물을 하나 판다고 했었거든요. 500만 원이면 우물을 하나 그 나라 돈으로 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경기 남부 본부장님한테, 최성호 본부장님한테 우리 교회에 다 연이 있고 알기 때문에. 그랬더니 목사님 송구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고 10몇 년이 지났고 또 그쪽 사정들도 있기 때문에 요새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1,500 정도가 있어야 우리 교회 단독으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 우물을 파고 동판에 우리 교회 이름을 새기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다. 제가 우리 운영위원들하고 이야기 나눠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우리 이름은 아니지만 500만 원을 할 건가 아니면 그거를 조금 더 놔뒀다가 다른 본재정에서 좀 지원받든지 아니면 뭐 15주년이나 어떤 그런 기념이 될 만한 교회에 일이 있으면 그때 하든지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우리 회의해가지고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큰 돈이 아니었어요.
작은 돈이었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갖고 그걸 모았더니 어느 정도의 재정이 되잖아요. 정말 우물사역 같은 거는 너무 귀합니다. 아프리카에 우물이 없어서 그 흙탕물에 가서 아이들 먹고 마시고, 그것도 몇 킬로씩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마음인 거죠. 큰 돈은 아니었던 거죠. 오늘 19절 말합니다. 이로써 사랑을 실천함으로 진리에 속한 줄을 우리가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삶을, 주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거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 우리 마음이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무슨 마음이에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애쓰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담대함을 하나님 앞에서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완벽하진 않아요. 누가 볼 때는 부족하고 작고 연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재정 규모가 커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전에는 10,000원 도와주다가 이제는 30,000원 도와줄 수도 있고, 이제는 50,000원 도와줄 수도 있고. 저도 월드비전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학생을 한 명 후원하는데 10년이 넘었습니다. 증서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물가가 오르니까 금액이 올라요. 후원하는 게 달달이. 상관없죠. 왜?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고에는 없지만 전도서 11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게임 끝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말이야.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렇구나,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는가. 23절이야. 그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자 주 안에 거하고 주도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도 안다. 아멘. 세상은 이기심이죠. 어쩌면 세상은 허세고 허영이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겠지만 공의와 정직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간다는 거,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형제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모른 채 한다? 쉬운 이야기는 아닌 거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죠. 참 감사합니다. 성도님들한테는 저희 교회가 규모에 비해 성도님들이 그래도 애를 많이 쓰는 교회입니다. 감사하죠. 담임 목사로는 참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심에 진한 헌신이 있는 느낌도 있고 감사하죠. 바라기는 하나님이 필요 그 이상으로 공급해 주셔서 정말 앞으로 더욱더 쓰고 남음이 있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삶이 어떤 삶일까?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계명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는 자 아닐까? 완벽할 수는 없고 세상과 비교하면 작을 수도 있지만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자원하고 인색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작은 것이지만 최선을 다할 때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귀하고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 그러한 자의 기도, 그러한 자의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이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실천력이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그리는 교회 13년 그런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동참과 협력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손길 꼭 기억하시고 주여 만배로 갚아주시고 피로 그 이상의 채움과 공급의 역사가 꼭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편찮으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앞으로 힘든 시간 또 감당하셔야 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께서 눈물을 기억하시고 간절함을 기억하시고 그 진실함과 그 사모함에 가장 필요한 것들로 주여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